할렐루야. 이 말씀은 사랑장이라고도 하지요. 이 말씀은 그래서 사랑 구절이라고 합니다. 안 잊어버리겠죠? 쉽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성경을 다 외우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정도는 외우는데 몇 가지 정도는 외우고 일상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외우셔도 좋을 건데 안 믿는 사람들도 글쎄 이 말씀을 알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이게 예수님을 잘 몰라도 이 말씀은 알아.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외워봅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것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미래가 없는 삶은 암흑일 것입니다. 두려움일 것입니다. 미래를 알고 미래를 확신하고 미래를 갖는 것만큼 힘이 나는 게 없을 것입니다. 도전적이고 힘이 나고 전진할 수 있고 든든하고. 여러분에겐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가 있지요. 여러분에겐 여러분 미래를 알고 있습니까? 이러면 뭔 말이지? 내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 내일 일도 난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육신의 죽음 후에 천국을 갈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있지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장례를 갔어요. 한 20년 한 25, 6년 만에 만난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집안 식구들이 다 무교인지 불교인지는 모르겠지만 무교 같아요. 무교. 뭐 불교였으면 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거 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 봐서는. 그런데 장례 지도사들이 그 무교니까 또 거기에 맞추어서 뭘 하는데 절차가 얼마나 많은지 막 돌아가면서 절을 했다가 뭐를 했다가 막 그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입관하는 시간과 입관한 후에 그걸 하는 것 같은데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 4, 50분 정도를 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이제 그 장면은. 뭐 볼 일이 없지요, 제가. 근데 그러면서 한 50분, 4, 50분 정도를 지나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저한테 한 소리는 아니지만 어떤 분이 아유, 교회 가면요.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안 온 분이니까. 아유, 교회 가면은요. 뭐 이렇게 찬송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노래도 많이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설교는 그냥 그렇게 길고 그냥 아이고 뭐 이래요. 그분은
예배에 대한 감사와 예배에 대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지루할 수 있겠죠. 물론 그분의 탓이 아니라 그분이 간 교회가 뭐 찬송도 좀 졸리는 찬송 했을 수도 있고 확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이 그냥 근데 설교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한다라고 전하는 거지 목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잘 알아야 돼요. 전하는 말씀은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걸 목사님의 얘기로만 듣고 있으면 지루할 수 있죠. 왜냐? 목사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쥐락펴락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우로 가라 좌로 가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예비하신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이야기에 들으며 내 이야기로 전해 들을 수 있는 전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했던 것이 투명해지고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은 천국을 빨리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며 더욱더 확신을 갖고 감사하고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영원함은 이제부터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방치하고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확신이 없고 믿음의 미래가 없다면 늘 불안하고 염려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그렇게 넉넉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며 매일이 땀을 흘리며 힘들지라도 미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삶은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개그맨 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김정식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했던 사람이죠. 한 20여 년간 인기가 대단했던 그런 개그맨이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8살 땐가부터 홀로 되셔서 아들을 혼자 키웠대요. 무당으로서 아들을 키우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어떤 귀신을 믿는 모태신앙의 사람이었던. 이 무당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아들이 아니어도 기도해야 되겠죠. 막 그 귀신이 기도시키니까 또 새벽 4시마다 목욕을 탁 재개하고 머리도 크게 하고 한복 입고 비나이다 해야 되고 집에 가면은 막 그런 있잖아요. 귀신 그림들 이런 거 막 붙여놔 있고 뭐 무당이니까 그런 곳에서 성장하면서 키웠습니다. 또 무당은 어떤 일을 해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주죠. 사람들이 왜 무당집에 가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가요. 이게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지금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게 있으면 과거에 내가 뭘 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해 보려고 가요. 근데 과거에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당이 말 안 해도 자기 자신이 가장 많이 잘 알을걸요? 그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당집에 가요. 무당한테 알려주려고, 무당한테 들어보려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무당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그 무당은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런데 확신 있게 말을 해줘요. 8월에 물 조심하라고. 10월에 불 조심하래. 산에 가면 불이 많이 난대. 귀신이 이야기하는 이 말은 내가 그 짓을 할 테니까 너 두고 봐봐. 그래서 내가 물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네가 물 조심 안 하잖아? 그 물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야, 귀신이. 그런 무당이 부모가 돼서 부모로서 그 아이를 위해서 빠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귀신에게 잘 빌려고 했겠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무당의 아들로서 방송인이 되고 개그맨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다 보니 엄마가 기도하는 게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야.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엄마 말은 어떻게 제1번이 엄마 말이라. 그 중에 제1은 엄마니라. 그러며 살았어요. 왜? 어머니의 사랑이라 믿었으니까. 나이가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피아니스트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세상에서는 떠들썩했죠. 바보와 평강공주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이 김정식 목사는 목사가 되기 전이죠. 이 김정식은 개그맨 김정식은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아내가 늘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루가 되면은 그게 주일이겠죠. 어머니 이제 교회 가시지요. 교회 가면은요 이런 거 안 해도 되고요. 교회 가면은요 예수님 믿으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어머니 성정이 어떤 성정이냐면 옛날 영화에 올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아들이 남편인 것처럼 세상에 제일은 아들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이 엄마는 그 며느리가 말만 하면은 그냥 머리끄댕이를 맨날 잡았대요. 그리고 흔들었대요. 그 삶을 오래 살다가 주일마다 그러니 엄마가 아들한테 야, 나 쟤랑은 못 살겠다. 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아들이 판관 포청천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결단해야 되잖아요.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너 나랑 살래? 이혼할래? 너 한 번만 더 그런 말을 하면 나 이혼할 거니까
더는 그 말 하지 마. 이런 이제 구박이 들어간 거야. 핍박이. 아내가 알았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라 한마디를 안 하며 살았답니다. 7년이 된 어느 날 아내는 잠이 들어 있고 이 아들이 개그맨 김정식이 같이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인지 생신지 명확하게 그분이 나타났대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무당신이?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예수님같이 보이더래요. 그래도 물었대요. 누구냐고. 네가 핍박하는 그라.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내가 너와 이제 약속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무슨 약속을 했지? 하고 물었더니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저도 그 필름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필름을 봤어요. 회개하라는 거구나 생각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필름이 지나가는데 어렸을 적에부터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죠. 초등학교 시절 뭐 예수님을 알지 몰랐죠.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를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입술로 구했답니다. 뭔가를 말했답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도 말을 했고 때로는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고도 구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장면들을 그 필름처럼 지나가더랍니다. 그러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때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듣고 행하셨다. 이제는 그 말에 성취하는 날. 약속을 마무리해야 되는 날. 그 전에 이렇게 아이가 아팠는데 그 아이 때문에 또 서원을 했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아니라 그냥 아프니까 얘만 낫기만 하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장면까지도 드러나더랍니다. 근데 아이가 고침을 받아지고 뭐 그랬나 봐요. 아무튼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더니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막 침도 흘렸겠죠. 저도 기도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회개다 보니까 나올 거 다 나오더라고. 막. 나온지도 모르고 회개하게 되더라고.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지나간지도 모르고 회개하며 기도하더라고. 이게 회개 기도가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이 개그맨 김정식이 놀라며 아내를 깨웠답니다. 여보. 왔어. 봤어. 아내가 놀래갖고 뭘 왔어? 뭐 이런 사람이 왔어. 인형반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라고 하는데 이 아내가 딴 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들이. 아이 잠자는 사람 왜 깨우고 그래. 빨리 자다 말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할 건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는 침대 밑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며 엉엉 울더랍니다. 그러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남편은 지금 진땀 빼고 막 눈물 흘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협박을 받은 것 같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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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보다 눈물 콧물이 더 많이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혼할래 말래 너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말한 그날부터 아내는 밤마다 샤워기에 물을 틀고 그 물소리에 입을 틀어막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뭘 살려줄까요? 잘 나가고 있는 남편인데 뭘 살려달라고? 그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그 기도에 몇 년이 흐른 후에 이때라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며 신학하러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며 지금은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님이 딱 되고 나서부터 내가 해야 될 사역이 그래서 그는 장애인들을 사역하는 일에 열중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말 한마디 안 하고 내가 싸워야지가 아니라 눈물로 참음으로 무릎으로 피아노를 치던 사람이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기도하며 그렇게 뭐 때문에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땅에서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으니 영원한 사랑을 안다라는 건 이렇게 그 사랑을 전하여야 합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내에게 그 7년이라는 것은 시련이었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잃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고난은 나의 인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바뀌어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 소망을 줍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도 많은 것을 주시고 함께 하셨지만 믿음이 없는 그들은 느끼며 보며 취하며 그럴지라도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늘 입술에 불평과 불만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소망을 가졌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온 가정에 믿음의 사람 단 한 명만 있다면 그 가정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믿음의 사람이 많으면 그곳에 또한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소망을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이 주가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의 주간에 우리는 광복의 기념을 생각하여야 하지만 그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 전 일제 침략 가운데 아팠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나라의 선친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모든 비난과 수난과 수모를 담당하고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수많은 세월 속에 고난과 아픔과 핍박이 있는 그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믿음의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중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더 독립하는 일에 애썼던 그런 독립운동가도 있었고요.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과정의 시기가 광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대전기독교연합회에서도 광복절을 기념하여 광복절 기념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세계로교회라고 하는 가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드립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오늘 저도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역사의 한 70여 년의 역사 속에 대전기독교연합회가 이제 회관 건축도 하려고 하고 사단법인도 만들려고 하고 이 기도를 좀 해달래요. 왜 저보고 해달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서 아멘 하고 가려고 합니다. 광복절을 기념하는데 그 기념에 지난 역사를 잊고 이날의 기쁨만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건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을 수 있다라는 건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경험한 자에 의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전 일이에요. 목사님, 저희 남편 담배 좀 끊게 기도해달래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하나님, 저분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제가 열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분이 담배 냄새만 이렇게 나도 막 구토를 해버리고 막 꼬꾸라지고 이걸 보면 이렇게 기도한 자들이 통쾌할까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봐, 담배 냄새 꼬꾸라지잖아, 봐,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당장 119 신고하고 막 병원으로 데려가겠죠. 그 기도를 해달라는데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분이 담배를 피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오게 하면 자기 스스로 끊지 않겠냐. 그러니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당신이 사랑으로 감싸주시라.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우리는 때때로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늘 우리에게 거짓말하여 우리를 의심케 만드는 사탄의 계략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그 일이 담당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에 그 일은 가능해집니다. 될까 말까 하면 말까가 셉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언제나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에게 속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냐면 의심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그것은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판단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조물주가 아닌 피조물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동물보다도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건 잘 알죠. 요즘에 일본에 지진이 지금 뭐 7점 몇, 5점 몇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연달아 지진이 나고 있어서 소식을 들으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진이 나기 전에 동물들은요, 지진이 나려고 하는 그 때를 미리 짐작 가능케 하고 그들은 그 동물들은요 대이동을 하거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진 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일기예보만을 봅니다. 기상청이나 지진 뭐 이런 그 지질학관청이나 이런 데를만 그 소식을 들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짐승은 다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마치 자신이 보고 듣는 것이 최고이고 완전한 것 같이 행동합니다. 내 말이 맞아. 내 말만 믿어. 내 말만 따라와. 보고 듣는 것에도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가 어찌 감히 자신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여기며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마지막 수단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사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면 그 약은 식후 30분에 먹으라고 하면 밥 먹고 30분 기다렸다 꼭 먹어야 되고, 식전 30분 전에 먹으라고 하면 밥 먹기 전 30분, 약 먹고 나서 30분 있다가 체크하고 밥을 먹습니다. 의사 말은 잘 듣습니다. 그 목사님 말도 좀 잘 들으십시오. 저도 약을 처방을 잘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습니다. 이 구약 신약을 제가 처방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약을 처방하고 있는데 왜 그 약은 안 먹나 몰라. 약 좀 잘 드십시오. 우리 권사님들만 약을 잘 처방하시려는지 그냥 드시려는지. 다시 얘기합니다. 신약 구약 잘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가보면요, 또 신약을 보면요, 결국엔 하나예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얘기가 뭐냐면요, 조금 더 가면은요, 그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는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아픔을 해결할 수 있고 병듦을 고칠 수 있고 기도로 승화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열방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통해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열방중앙교 성도들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